안녕하십니까. 김수영 감독 TV의 영화 감독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가 김홍신이 작가는 자신이 쓴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그리고 또 코가 막혀보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하다는 것을. 일이 있어,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에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이름 뒤에 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걸 안다.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자신이 주인공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의 손을 잡고 서부 영화를, 아버님이 경찰관이시기 때문에 서부 영화를 좋아하셨는데, 꼭 서부 영화를 보면은 꼭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또 악당들이 총을 쏘고 그러면 막 위험하다. 쫓긴다. 그럼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아저씨가 굉장히 위험하고 막 불안에 떨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 아저씨가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 저 아저씨는 꼭 이 난관을 헤쳐고 또 주인공답게 멋지게 마무리를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신 작가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공이라는 그 역할을 주셨는데,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그 역할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마지막 영광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빛이 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인, 바로 이겁니다. 이분입니다. 이 발을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발을 혹독하게, 가혹하게 괴롭혔는지.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강수진 씨는 자신이 발레리노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혹사했던 것입니다. 이 이쁜 미모의 얼굴이 이 발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편히 발레를 하고서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남편이 이 발을 보면서, 야, 이 발은 예술이야, 예술. 이 발은 당신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발이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림으로 해서 이 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기왕 강수진 씨가 된 게 아니구나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희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우리 박지선 선수. 박지선 선수의 발도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혹하게 운동을 했는지, 축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래 박지선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 끝에 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수진 씨는 세계를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을 시켰느냐? 넘치는 몸짓으로 오래 무명생활 했으면서도 부상을 뛰어넘는
아주 지독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거에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는 오늘날의 자리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꿈을 안고 모나코의 발레 학교에 와서 남들이 잠잘 때, 남들이 쉴 때 하루에 8시간, 18시간씩이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네의 발과, 이 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네의 발과 굳은 살은 열정과 노력이 제공한 최고의 조각품이라고 많은 사람들, 특히 음악평론가 손흥민 씨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가 상상도 못할 인고의 시간과 마주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강수진 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 최초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 발레계 아카데미상이라 할 수 있는 부누아루드라의 당스에서 최우수 여성 무용수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 동양인 최초 독일 무용자인 험머 텐저린에 선정돼가지고 독일 바덴 브리베르크가 주는 공로운정을 받아서 오늘날의 전 세계의 발레리나 하면은 강수진이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강수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영광이요. 또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강수진 씨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뼈가 다치고 넘어지고 이래서 부상이 있어서 5년간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강수진 씨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0.5mm 밖에 붙지 않았는데 이 발 가지고는 앞으로 운동하기가 무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0.5mm가 붙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 믿고 그는 저 실패를 넘어서 비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또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또 무대 위에 올라와서 아주 멋지게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차라리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습관처럼 매일 느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계속 그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강수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삶에 열정을 불어넣는 8가지의 행복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한다. 그 공개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슬럼프는 나한테 주는 하나님의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슬럼프가 단골 손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난 감정을 컨트롤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고 뭐 연습이 안 되고 공연이 안 되고 이러면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줘라.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줘라면 피곤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몸이 쉬고 싶을 때 그냥 쉬게 내버려 둬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늘 자기 자신이 힘들고 깨를 피게 되면은 수진 엄살 떨지 마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고 자기 자신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 일어나고 깜짝 놀라 일어나고 해가지고 내가
나는 최고의 발레리니스타라고 자꾸 주문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뭐냐면 기분을 업시키는 나만의 액세서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상도 한번 바꿔 입고 또 어느 날 빨간 마우로도 하고 또 귀걸이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몸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몸이 지루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나에게는 밸런스 또는 하모니를 잃지 말자.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우리가 유명한 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레가 한 얘기인데 나는 앉아서 곡을 쓰지 않고 나는 항상 움직이면서 곡을 쓴다 이런 것을 쓴 것을 보고서 그래 나는 무용을 항상 움직이면서 그리고 나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늘 나의 삶 속에 그 발레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음악으로 내 영혼을 찾게. 자기가 이제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하면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끔씩 막 지칠 때가 있대.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그러면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몸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나 편한 상태로 나는 그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루하지 않고 또 그리고 지겹거나 또 어렵다고 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역할, 내가 발레계의 주인공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만큼 그 영화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선택이 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성기 씨는 아주 국민 배우라고 하죠. 제가 젊었을 때 그 안성기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안성기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이장호 감독 작품에 중국집 뽀이 역할로 출연하게 됐다고 그래. 그래서 그는 늘 중국집에 가서 뽀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늘 뒷주머니에 젓가락 그 와리바시 그걸 꽂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 늘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거기다 끼고 다니고 또 그거 중국 그 통을 들고 다닐 때 그 속에 안에 안 보이지만서도 거기에 짜장면을 넣고서 짬뽕을 넣고서 실제 들고서 했다고 해서 꼭 안성기 씨는 그 영화를 보면은 꼭 그 안성기가 아니라 그 영화 속에 그 배역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국민 배우가 됐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 조그만 노력이 그냥 안성기 씨가 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국민 배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내 후배 이덕혜 사장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송림의 을지로 이가에 있는 송림 재화점의 사장이십니다. 구두방으로 70년을 수재화로 명성을 날린 그 송림 재화점의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독님, 목사님하고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는 처지신데 제가 꼭 조영기 목사님한테 구두를 하나 손수 맞춰서 맞춤으로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그걸 감독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뛰어갔어요. 목사님 송림 재화점에서 수제화 구두를 선물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더니 야 구두 좋아 모시고 와 아유 선물이랬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세상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목사님 구두를 하나 맞춰주자고 왜 이걸 맞춰드리려는데 아유 세계적인 목사님 아니까 그리고 맞춰주면은 목사님 또 저 위에서 또 안수기도 또 해주시고 또 얼마나 영광입니까 목사님들을 잘 모셔야
우리 기업이 축복받고 내 자신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왜 감독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덕계 사장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 발등이 혹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마 조영기 목사님 발등을 본 사람은 그 사모님, 김성애 청장님 외에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가 일부러 그 조영기 목사님 발등을 본래 볼 수도 없고 또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구태여 그분이 발 자랑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저가 그 발을 보고서 그 혹을 보고서 목사님 왜 이렇게 발에 혹이 있더니 이게 기도의 흔적이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가 눈물이 벌컥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는 이렇게 발등에 혹이 달렸구나. 그 혹을 휘맨질했더니 수영아, 너는 이 내 발등을 보고 놀라고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수영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 목자가 될 수 없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바로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내 발등에 혹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늘 기도하면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 조영기 목사님 그 발등에 혹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내보낼 때 너는 하늘나라의 감독이라고 내보냈는데 너는 감독의 일을 다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한테 전달할 수가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김세영 감독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삶 속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인공답게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주인공답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유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